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의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손에 손에 쟁기를 쟁기를 잡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에 합당하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지난주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초월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당신이 가는 곳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라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게 된다면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능력이 있으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나 또 능력이나 치유하심이 위대하니까 아마 홀딱 반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마다 등장했다는 얘기겠죠.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보실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혹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는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좋을 것 같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산국가가 아니다. 그 다음에 1조 2항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1조 2항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에는 선거권도 있고 또 시민권, 또 보호권, 생존권, 이동의 보장, 등등의 다양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도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버셔서 국가에 뭐해요? 세금도 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건강하고 신체가 건장하면 어디 가라?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의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명령이에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벌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의무가 상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민권 얻지 않고 다른 나라 가서 시민권 얻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군대 좀 면했으면 좋겠어요. 군대가 무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 군대 갈 때 두렵더라고요. 저는 두려운데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건강해가지고 대한민국 남아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씩씩하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책임과 권한이 있으면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지켜야 하는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도 있어야 돼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권이 없으면 절대로 나라를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의 통행이나 우리의 어떤 움직임이 제한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따라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여러분, 이게 다 그냥 우리 어른들이 선조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가 삶의 방식이 어딜 가나 거기에 걸맞는 통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통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점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이야기하려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길게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 그들이 범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라.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제 오늘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은 아는데 어떻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이 아주 적절해요. 예수님이 길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62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쟁기를 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직업이? 광부는 아니겠죠? 광부일 수도 있어요. 쟁기가.
갱이죠, 갱이. 여러분, 쟁기를 잡고 가고 있는 농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주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농부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농사의 풍년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네. 날씨, 하늘에 달려 있어요. 농부는요, 안 가르쳐 줘도 이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바람 불면 내가 때를 못 맞춰서 씨 뿌리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하늘의 기상을 잘 알아야 돼요. 자연의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가끔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농부 이야기가 아니라 쟁기를 잡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마이크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리죠?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소가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쟁기 잡고 저 끝에 목표물을 보고 쫙 가야 쟁기가 일직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소가 저기 나비 있네. 일로 갔다가 저기 참새오네. 일로 갔다가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쟁기 꼬불꼬불해지는 거죠. 그럼 농사 어떻게 돼요? 꼬불꼬불 져요? 주인한테 혼나지. 아버지한테 혼나지. 똑바로 못했다고.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를 다시 이렇게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성령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읽으시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뒤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라. 네가 어디로 간다고 따라온다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도 머리 둘 곳인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처럼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뭐예요? 자꾸 어디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미련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똑바로 안 본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않고 있다는. 예수님을 목표물로 삼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다는. 그럼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의 통치를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잘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던 방식이 있어요. 혹은 내 기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나는 일본이 너무 좋아. 난 진짜 일본 사람으로 안 태어난 게 너무 속상해. 나는 일본을 위해서 충성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 예? 매국노? 아직 나라는 안 팔았어. 우리는 그래 친일파 뭐 이렇게 불렀어. 한국 사람인데 나는 조선 뭡니다.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조선 수령님께 충성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빨갱이. 빨갱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일본 더 좋아하고 나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사람.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영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난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동네의 고난을, 여러분들의 어떤 돌보는 일을 여러분 맡기고 싶겠어요? 저 사람 뭘 해도 분명히 딴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온 그 길과 여정이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교회를 가시고 교회를 결정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정말 예수님 잘 가르치는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길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상황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순간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쏠려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 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면서 성도가 자꾸 다른 마음을 품어요.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허영과 위선으로 마음 먹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말한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6절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과 의무는 없고 특권과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얘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놀라운 축복,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쉽게 기대할 수 있죠. 여러분 애들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한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칭찬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야단치심이에요.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여전히 주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에서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잘 따르라고 해요. 법을 줘요. 근데 그 법을 자꾸 어겨. 뭐 범죄도 저지르고 남의 것도 빼앗고 때로는 사람도 죽이고, 그런 사람들 우리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왜 감옥에 가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서 그러는 거예요. 벌 주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는 이 사회의 사람들을 해악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 때문에 무섭대.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격리하시는 거예요. 뭐 왜 지옥에 가서 벌 주느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시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구분해 놓으려고 해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에 여전히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 우상숭배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 많은 성도들이 이 우상숭배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 우상 숭배가 오늘 좀 바울이 세게 말했는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쟁기를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믿는 거. 하나님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최고 좋아요. 네. 말로만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거, 그걸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말씀 보면서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면서 맞아,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좋았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심지어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친 것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사역을 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도 다녔어요.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선교사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여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법을 행하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의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아까 준법 정신이에요. 준법 정신. 하나님 나라의 준법 정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세상법에, 여러분 세상법 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 더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왜 더 어려운 줄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이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세상엔 그런 거 강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왼뺨 맞으면 오른뺨 또 때려라 그랬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더 때려야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이 훨씬 고등한 법이고 훨씬 어려운 법이에요. 그리고 세상 최고 어려운 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법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는 거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남의 것 착취하는 거 당연히 안 돼요. 내가 오히려 더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못했네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 십계명 여러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남의 것 탐내고 싶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바뀌어야 될 게 이 물질관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우리의 물질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내 자식을 위한 거, 내 가족을 위한 거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일하는데 물질이 아깝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 오늘 여러분 찌르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 미혹해 되어서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 설교 잘 안 해요. 잘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면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물질의 사용이요, 정말 사실 굉장히 이거는 쉬운 얘기인데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힘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농부 얘기했잖아요. 농부가 모든 것이 자기가 수고와 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농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농부들의 인생을 보면 대단해요. 그런데 그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그 적절한 때를 맞춰서 해야만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농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올해는 흉년이구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오늘도 풍년이구만.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고. 여러분, 이런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고 일을 하시고 어떤 수입을 거둬서 벌었어요. 참 애써서 벌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일자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사람을 주셔서 이 일을 내가 벌었으니 이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제가 90은 좀 제가 쓸게요.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세상 살면서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거니까 제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서 10%만 드릴게요. 그래도 하나님 아무로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아까워.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내 주머니에서 뭐 나갈 때 항상 기쁘지 않아요. 이거를 주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저 사람이 감사할까? 아니야. 감사하지 않더라도 오늘은 드려야지. 그냥 줘야지. 하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있을 때 그냥 줘요.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사람 주라고 내게 주신 거.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거 정말 저 사람 주면 아무 의미도 없을 텐데 그냥 이거 버려지는 건 텐데 하고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해요. 어차피 이 모든 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재산도 그 재물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들인 거 아까워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만큼 벌었나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해서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번다, 그죠? 최저시급이 10,000원 정도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억 벌어요. 어떤 사람은 100억도 벌어요. 여러분, 그게 자본주의의 맹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거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로비하고 세상에서 악한 짓 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물질도 채우시고 복 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게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미래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고 계세요. 저는 가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너 한 달에 얼마 벌고 싶니?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야, 그럼 너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줄 테니까 100만 원 11조 할 수 있겠니? 그럼요. 누가 더 이익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애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자기 100만 원 11조 하는데 얼마 남아요? 다 계산이 선다니까요. 900만 원 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억을 벌게 하고 10억을 벌게 해줘도요,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11조 못하는 사람은 1억 벌어도 11조 못합니다. 그거 아까워요. 제가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물질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 거 사용하는 거야 라고 훈련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걔는 나중에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해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교회를 흔드는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저것이 알고 싶다, 추적 50분 뭐 이런 데서 계속 나와요. 교회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이야기 정말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도 참 속상해요. 그런데 때로는 일반 교회와 이단과 섞여 있는 내용은 세상에서 그냥 여과 없이 얘기해요. 저게 교회래. 여러분, 어제도 그런 게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교회 충성하지 말아야 될 이유, 교회 봉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찾으려고 찾으면 이미 수백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계몽주의 시작 때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반란을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논리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반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는 지금도 계속 선교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 이제 그 물질 교육 시키면서, 헌금 교육 시키면서 이제 애가 어른들한테 명절이나 되면은 이게 돈을 받아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왜 해야 되냐고 물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건데 너한테 이만큼 줬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헌금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빠는 얼마 해? 그래. 아빠는 이만큼 하지. 아, 나도 그만큼 하고 싶은데. 아직 물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니까 아빠가 하는 만큼 하고 싶어요. 아빠 이렇게 많이 해? 아빠는 이게 아빠의 소망이고 기쁨이야. 그러니까 애가 아무런 부정적인 생각 없이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교육할 때요, 뭐 하나님 거 이런 거 설명한다건 내가 안 하면 자식도 안 하는. 여러분 오늘 헌금 설교하는 거라고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 여러분, 애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엄마 아빠의 시간 쓴, 엄마 아빠의 물질 생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신앙 달려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 시간, 정성 바쳐서 살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물질 사용이 전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보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의 믿음 생활 보고 자녀가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느 교회에 가서라도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의 물질 생활, 여러분들의 마음 쓴, 여러분들의 시간 쓴 부족하다는 거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시간 얼마인지 다 계산이 나와요. 아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정말 힘겹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험 드시잖아요. 보험을 왜 들어요? 보험의 혜택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그 보험이 언젠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보험에 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보험 드는 거 하고, 아니 그거하고 비교조차 안 돼요.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에 처할 수도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도박의 수준이 아니에요. 단순히 보험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이라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의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 하나님의 가난한 이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 그거에 여러분들의 손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관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의무와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인이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깁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어디 좀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명한 교수들도 만나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만나고 정말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서 공부하고 또 세미나하고 회의하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가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제가 누굴 만났냐면 프린스턴 총장을 만났어요. 여러분, 프린스턴 하면 미국에서 알아주는 대학 맞나요? 하버드, 프린스턴, 여러분 아세요? 예. 신학교 총장 만나서 세미나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어요. 사진은 너무 많은 사람 찍어서 사진 같이 못 찍었어요. 또 큰 교회 목사님이 또 특별한 강연 하셨어요. 직접 만나고 직접 보고 직접 들을 수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누리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이 되었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신학적 내용들을 알아들을 귀가 생기는,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또 저희의 사명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에 걸맞는 신분이 되면 그에 걸맞는 인간관계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인간관계가 세상 어떤 인간관계보다는 나을 거예요.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좀 더 믿을 수 있고 또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배울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고 그 맛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부요한 풍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혹은 쉽게 아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